강조할 수 있도록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운천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홍보가 되고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진짜 좀 반갑게 말이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있는 레저 인사입니다. 자, 레저 인사.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이 됩니다. 14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또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교회,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운천교회 어린이들이 양주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잘 자라서 운천교회 자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고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임영웅이 같은 사람이 운천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임영웅이가 운천교회 아주 신실한 그리스찬인데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석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서울에서도 임영웅이 보려고 운천으로 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여,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런 그 믿음의 스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돈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발이 뭐다? 하나님이었어요.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같이 읽습니다. 여쭈어 아뢰되.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었기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늘 사울에게 쫓기고 피난 다니고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이 사울이 죽자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자유롭게 자신의 조국으로 올라가야 되지만은, 마땅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피난 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 모든 게 다윗의 임의대로 해도 되지만은, 다윗은 그때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국인 유다로 돌아갈까요?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근데 또다시 하나님, 그런데요,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되는 사람은요,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 첫 단초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해요. 되는 사람은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되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일단 일을 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시작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사업을 시작할까요?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부터 할까요? 시작이 달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 왕이 죽게 되어서 그가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단정짓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저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 같이 그를 비가 와서 좀 가라앉았나 봐요. 끝나면 삼계탕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힘내서 아멘 크게 하시고 함께 좀 활기차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 죽이셨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뭐 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으로 삼은 것 같고 투표해서 세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한마디로 사울 왕은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대 올라가리이까? 치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걸 주셔요. 아, 그래서 이거는 내 머리로서는 이게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목회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욕구의 단계입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욕구,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는 기도를 드리는 단계가 1단계예요. 주여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욕구와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단계가 와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구의 갈등 단계가 와요. 이 단계를 느끼는 분이 어떤 분이더라. 하나님 나에게 헌금에 대한 감동은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어떤 뭔가 성김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은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런 감동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욕구의 포기 단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단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욕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그렇게 기도가 바뀌죠.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어지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다 같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지금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 첫 단추는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께 묻는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말이에요. 저는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합니다.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뭘 전할까요?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그냥 저절로 쭉쭉쭉 돌아가. 제 머릿속에서 저절로 돌아가요. 뭐 사전을 찾아보고 무슨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뭐 마태복음 몇 장, 찬송가 몇 장 가서 그 집에 해야지 딱 정해놓고 그 집에 가서 해야지. 앉으세요. 찬송가는 몇 장 하겠습니다. 기도는 몇 장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찬송은 뭘까요? 이 집의 사정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미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집에 들어갔는 데까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딱 둘러보고 사진 액자도 보고 또 집안 이렇게 또 두리번 보면서 그리고 앉으면서 주님, 그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성구를 찾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만 입력하면 성구가 쭉 딱 백발백중이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성령은 나보다도 그 집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물으시라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1절에 올라가라 합니다. 2절에 올라갈 때 3절에 올라가서 응답대로 움직입니다. 되는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여요. 여기서 말씀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깨달았다. 목사님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 전하시네. 너무 좋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 집을 다 팔아서 바친다 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 바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번 계산해봤어. 집 있는 사람 다 팔아 바친다 한들 교회는 건축하기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와, 말씀이 들려졌어요. 확 들어왔어요. 믿음이 확 생겼어요.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할 때는 아멘 하더라고요. 헌금도 안 하는 성도들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은행장을 찾아갔어요. 들어오시라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놀라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갈 때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텅텅 빈 그물이었는데 순종하여 움직일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고 믿으면 더더욱 나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급력, 파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갈 때 올라가서 다윗은 올라갑니다. 성경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3절에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가량과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곳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유다 족속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고 망명을 다녔던 다윗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절에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야베스 사람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이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손으로 한 것 같고 목사가 한 것 같고 우리들이 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 좋아해가지고 권사 세웠어. 어떻게 제가 세워요? 저는 앞으로 이런 보시면 알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당신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하시오. 사도들이 누구 해 얼마든지 임명하면 간단히 한 칼에 끝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지 기준만 딱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당신들이 뽑으시오 이 말이에요. 선택하시오. 그런데 그 합당한 기준을 교회가 제시해주지 못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합당한 사람을 뽑지를 못하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뽑히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장로님이 되어 이렇게 교회 추천이 들어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장로 지금 이 후보에 올랐는데 며느리가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말을 안 가만 하더라고요. 권사님, 지금 며느리가 장로 후보가 됐는데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좀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은 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 좀 들어갑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영광된 직임이니까 시키면 잘하지 않겠어요? 자신은 없어. 그래서 그 딸에게 제가 전했어. 야, 내 엄마가 장로가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첫 해는요. 우리 엄마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됐죠. 그 다음에 2, 3년 지나가서는 엄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지금쯤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을 꼬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직장에 가서 당신 부장이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욕을 먹어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게 만드는지를 보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면은 틀림없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잘하니까 집에서는 부부가 싸우는지, 각방을 쓰는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빠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만 잘하니까 그냥 장로까지 될 수 있는 체제가 교회인데,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장로님 추천하면 그 직장 쫓아가서 밥 사주면서 이분이 직장에서 평판이 어떤지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 하다가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첫 번째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이 왕을 장사를 지내줬다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칭찬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칭찬과 축복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장례를 치렀다면서 그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를 장사를 지내줬으니 참 잘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했던 어떤 교회 권사님이 참 요리를 잘해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고 남이 만든 건 맛이 없어. 당신이 만든 것만 맛있지 다른 사람 건 다 맛이 없어. 다른 사람을 만든 것을 맛있다고 말하면 벌써 입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많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제가 처음 설교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밥 먹고 식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맛있다 하고 먹으라는 거요. 이거 돈도 안 들어요. 맛있다 하면은요, 남으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싸주기도 해요. 난 음식점에서도 싸주는 거 봤어요. 하도 맛있게 먹고 맛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까지 비법까지 전수해줘요. 맛있다고 하니까요.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받는 사람, 자녀에게 칭찬받는 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받는 부모, 우리 운천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하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칭찬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니까. 아멘. 축복하고 자랑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아멘. 아멘. 호미 선교회가요, 물통 들고요, 호미 들고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요, 모이는 걸 보면은요, 우선 개선 장군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 보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사시면서 운천교회 부흥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경선교회 어제도 그 뜨거운 날씨에 온갖 쓰레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토요일 하루 집안 일들, 밀렸던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오셔서 정말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제는 척척이에요. 자, 이제는 하면 여러분, 자, 이제는 어제는 척척이에요. 척척.
베드로 바울 선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수도 고장이나 자동시설이 고장이 나서 불편했습니다. 그 공사가 쉬운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땅을 파고 벽을 뚫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몇 주를 고생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양금순 권사님, 또 도와주신 이정주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관리부장 시무장로님, 우리 시무장로님 두 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각 청소구역마다 담당하시는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 시무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길을 보면서 축복이 나갑니다. 자랑이 나갑니다.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함께 뜨는 주방 선수들, 운천교회, 여성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식사 담당도 하고 운전까지 하고 예배 담당하고 1인 면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바람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제는 전도해야지 전도하려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하십시오. 자꾸 여러분들 입술에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천교회 70주년을 보내면서 운천교회 출입구에 거대한 석비, 운천교회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세열 장로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게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세울 때는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기에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으니 교회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돌비에 하나님,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록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충성과 봉사했고 헌신했던 분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신 메시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장로 이세열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글을 돌비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디에 의뢰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운천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칭찬과 격려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갚으리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정말로 원한다. 또 나 역시 당신들에게 선을 갚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7절에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일전에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줬던, 지켜줬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울타리는 누군가? 우리의 보호자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걱정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왕이 되었으니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겠어 라는 거예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갔다는 약속이고 왕적 권위로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최상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운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받은 복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선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돼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있어 줄게. 혼자가 아니야.
기도할 게 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그냥 소리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응답대로 올라가라, 응답대로, 말씀대로 행해보는 사람, 그 입술에 칭찬과 축복이 있는 사람. 그냥 만나면 칭찬이 있어요. 만나면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축복이 나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칭찬과 축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난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 스쳐 지나가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가 있다면 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목사님들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가 남아있다면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 또 스승의 날이 끼어있는 이 5월에 감사로, 문자로, 전화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천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이루어져서 온 교회의 간증들이 가정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